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뉴질랜드 땅은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계절이 오는지 마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넋놓고 있다가 이제 된통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절기 때만 되면 조금 오버하는 것 같아도 항상 겉옷을 챙겨서 다니고 또 아니면 무릎 담요를 차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곤 합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삶의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계절을 대비하는 어떤 그런 노하우가 나름대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경험들과 어떤 그런 많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들을 통해서 각 계절에 맞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밖을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 것이나 아니면 올해처럼 너무나도 더운 여름이 왔을 때는 시원한 옷을 입고 팥빙수를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시원한 수박을 집에서 먹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각 계절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자세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물리적인 계절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계획하고 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영적인 계절에 대해서는 좀 무방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교회 달력을 체크하면서 이제 슬슬 겨울이 오겠구나라고 말하면서 히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장롱 안에 모셔두었던 이제 겨울 옷들을 꺼내서 한번 좀 털기도 하고 빨래를 한다거나 이렇게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또 별다른 대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계절이란 것도 사실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준비하는 봄이 있고요. 또 열심히 일하는 여름이 있고요. 또 때가 이르러서 영적으로 충만해서 이제 많은 수확을 거두는 그런 가을의 영적인 계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다시 봄의 따스함을 이제 소망하면서 고통을 인내해내야만 하는 그런 영적인 겨울도 우리 삶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계절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어떤 그런 자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주 하죠. 왕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아 보이는 어떤 그런 사역자나 목회자나 어떤 그런 교회는 우리가 굉장히 쉽사리 비판하게 되고 누군가가 행여나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걸 거야 라고 속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항상 봄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성공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그분의 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이 영적인 계절들을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봄에는 따스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게끔 하시고 또 영적인 여름에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게 하시고 또 가을에는 그 수고한 것들의 결실들을 수확함으로써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운 겨울에는 이 고통과 고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원죄에서부터 우리가 매일 범하는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이 영적인 눈이 이미 멀어버렸기 때문에 이 계절들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때에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에 순응하려고 하기보다는 육신의 생각과 어떤 그런 세상적인 욕심으로 나의 아젠다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한겨울에 이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이 과일 나무가 나는 겨울이 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반드시 이 한겨울에 내가 열매를 맺고야 말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계절은요, spiritual season, 이 영적인 계절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스를 수 없고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니, 물리적인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순응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인 그 계절들을 우리가 거스르면서 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우매하지요. 우리는 우매하고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반항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인위적인 영적인 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던 과거의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와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인위적인 영적인 봄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땠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별로 잘된 경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생에 불어오는 이 매서운 영적 겨울바람은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거스르려는 그런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지도 않고요. 또 계속해서 내리는 이 장맛비와 같은 피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 우리 삶에 있는 이 어려움들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무관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의 삶에 하염없이 주룩주룩 오늘도 지금 내리는 비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나마 이러한 절망스러운 현실을 외면해 보려고 이 세상의 쾌락, 세상이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 아니면 뭐 우리의 자아, 이런 것에 흠뻑 빠져보아도 노크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공허함과 이 허무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발버둥은 오히려 우리의 기력만 소진하게 만들고 나아지지 않는 환경에 좌절과 절망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론이 좀 장황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하면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혜자, 뭐 인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전도서라는 이 말씀을 펴보면 항상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와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서 저자는 이 본서에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했으면 전도서 첫 장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전능자이신 여호와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본 이 전도서 저자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이 세상의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무의미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목매는 부와 명예, 타인의 인정, 안정된 삶, 뭐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로서는 우리가 느끼는 삶의 허물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3장에 그 인생의 허무함, 그 인생의 공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그 비법을 우리 독자들인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년 전에 이 주님의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제 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 2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한 3년하고도 한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부임을 하고 수요일에 이제 부임 설교를 했죠. 수요 기도회 때 부임 설교를 딱 이렇게 했는데, 부임 설교를 마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제 얼마 뒤에 5개월간 안식년을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뭐 수요기도에 말씀하고 이제 주일 대예배를 이제 인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때 그 말을 처음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뭐 얼굴에는 그렇게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제 막 부임한 초짜 전도사가, 저희끼리는 막 전도사 나부랭이 막 이런 말 하거든요. 이제 막 부임한 이 초짜 전도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전도사가 어떻게 대예배 설교를 맡을까?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저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 성도님들의 어떤 그런 기도와 또 지지를 통해서 그 긴장의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때 생각만 하면 막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울렁거리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고 이제 원고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다가 3년 전 대예배 때 제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한 설교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했던 설교는 바로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공허함을 직시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겨내자라는 내용을 다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문득문득 때에 따라 느끼는 어떤 그런 공허함을 이제 세속적인 것들로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속적인 것들로만 덮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힘들어도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면의 공허함을 이기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 그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공허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어떻게 극복해내야 할까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씨름하게 하시고 이제 묵상하게 하시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끔씩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인생이 뭔가 이게 제가 너무 나이가 어린가요? 그런 걸 논하기에는 인생이 뭔가 이게 뭔가 이게 안 맞는데 라는 생각들 문득문득 드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어떤 인생의 허무함이나 어떤 그런 인생의 회의감이 드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공허함을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자랑할 만한 일이 없어서요? 옆집 철순의 아들내미는 저기 의대를 이제 합격했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밥 먹는 거 빼고 잘하는 게 없어. 막 이러면서 내가 자랑할 게 없어서 공허함을 느낍니까? 왜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삶의 회의감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없어서,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공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배가 고파서 공허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집이 없어서 공허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본향에 현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가 어긋나도 단단히 어긋난 이 불공평하게 보이기만 하는,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슬픔과 고통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지극히도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공허함을 느끼고 인생의 허무함과 회의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유추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즉,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뭔가 이상하죠. 내가 알고 있던 거하고는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Jewish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처럼 굉장히 이제 번영한 다윗 왕국처럼 물리적이고 피지컬하고 정치적인 왕국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죽고 나서
올라갈 그 천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보통. 예.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만 있으면 이 땅에서도 어디서든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태평양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면서 그 상공에 떠 있을지라도, 하늘에 떠 있을지라도, 산 꼭대기에 서서 우리가 함성을 지를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연관을 시켜보면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헛된 것들, 허무함, 이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삶을 오늘도 내어드리면서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흐르는 물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는 그 흐르는 강에 우리의 몸을 맡기듯 힘을 빼고 두둥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내려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이질감 가득한 이 땅에서도 삶의 의미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전도서 저자는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이 인생 허무의 극복은 오로지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 여호와의 두 팔 아래에 거하면서 시기에 맞추어서 순리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전도서 저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려보고 나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3장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울 때에 울고, 웃을 때에 웃으며, 세울 때에 세우고, 헐 때에 헐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고, 전쟁해야 할 때 전쟁하고, 품어야 할 때 품고, 돌을 던져야 할 때 던지고, 돌을 모아야 할 때 모으는 것. 즉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살아가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좋을 때, 하품할 때 이런 때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돌을 던져야 할 때입니까? 돌을 모아야 할 때입니까? 여러분, 세워야 할 때입니까? 헐 때입니까?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항상 머물면서 그가 허락하시는 때에 맞춰서 각자가 순응하시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서요, 이런 질문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두둥실 떠내려가는 일이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뭐가 있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런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이제 주님의 교회 짧지만 3년 동안 주님의 교회에 섬기면서 좀 이제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사역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저 얘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힘들어했던 사역이 뭘까요? 네, 맞아요. 네.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막 힘들어요, 맨날 징징대고 이랬잖아요. 네. 방과학교 사역입니다. 방과학교 사역을 제일 힘들어했어요. 네. 특히 처음에는 이 엮이는 가정에서 이 쌓아오던 분노들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온몸으로 막 표현하는 그 아이들을 도저히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너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처음 한 1년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저랑 이제 우리 같이 섬기시던 우리 남기양 집사님 몰래 막 교회 차, 뭐 1호차에다가 막 낙서도 하고 벽에다가도 막 낙서하고 뭐 그런 아이들은 뭐 기본이고요. 뭐 기물 파손에 뭐 교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 빨간 사이렌 있잖아요. 그거는 막 그냥 뜯어가지고 가지고 막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저한테 손가락 욕을 하더라고요.
예, 손가락 여고. 저희 파스터라고 부르면서 꼬박꼬박 목사님 부르면 파스터라 부르면서 저한테 막 손가락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거예요. 이어 3였다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 하루에도 저는요 몇 번씩 막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드려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도 아니고 저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함께 동역하시고 함께 묵묵하게 계속 힘든데도 이제 버텨나가시는 여러 동역자분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사역자가 이거 나 몰라라고 먼저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못해 먹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한테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요, 지금 너가 여기서 인내하고 버텨내는 게 바로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려놓을 때와 내려놓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일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내려놓지 않고 순종함으로 인내했을 때 너무나도 귀한 열매들이 맺히고 정말 마음 안에 너무 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도서 저자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가 다 있지만 우리가 그냥 마냥 손 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잘 분별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은 기다릴 때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평소에 갈고 닦았던 실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발휘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올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해냈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고 하기 싫지만 그것을 순종해서 해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그 허무감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이 삶의 의미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난무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거 너무 서툴릅니다. 그렇죠? 너무 서툴러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서투릅니까?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 이고라고 하죠, 영어로. 이고가 오늘도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내 육신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로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함에 따르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요, 멀리서 안 찾아봐도 되고요, 창세기 11장에 나온 이 바벨탑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쌓아 올렸던 그런 욕망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제 임무를 주셨죠. 그런데 방금 읽은 우리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렇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가인의 죄로 인해서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던 삶이 이제는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시기를 거스르면서 자신들의 욕심이 가는 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자아에 굴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 나
별거 아니야 하고 내가 원하는 걸 자아에 굴복한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순종의 결과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은요, 그저 후대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무의미하면 무가치한 사건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이 먼 땅까지 와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고지서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해서 마음 졸이던 그때, 그리고 또 문화가 달라져 버린 지금 다음 세대 아이들과 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들, 이 모든 일들의 원흉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요. 하나님의 때를 거스렀던 이 사람들이 행했던 이 바벨탑 사건이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 그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잠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한 1년, 아니면 5년, 10년, 잠깐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인간의 이 자아로 쌓은 이 바벨탑은 무너질 일만 남은 헛되고 헛되며 헛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여서 순종하면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인간의 자아로 똘똘 뭉쳐진 그런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계시는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할 지경에까지 이르는 인간의 자애로 지어진 것이요, 하늘의 도성은 자아를 경멸하는 차원에까지 나아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지어진 것이다. 사실 이 땅의 도성은 스스로 자랑하고 하늘의 도성은 주님을 자랑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자아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원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욕심이 만들어내는 산물인 바벨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의미한 곳에 쏟지 않고요, 영적 밭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보화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저를 빚어가셨고요, 훈련시키셨습니다. 방과학교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스트레스 받던 나날들을 통해서 이 섬김과 희생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고요.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도 알게 되었고, 또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중심 잡는 그런 훈련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그게 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이제 어디로 인도해 나가실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한데요, 사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하루는 여기였다가 하루는 저기 갈까? 하루는 아니 딴 데 갈까? 이러고 여기 있을까? 막 이러면서 고민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리고 현재 이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제가 확신하고요, 이거 한 가지는 알아요. 뭐냐면요,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만 붙들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보람되며 안정된 삶은 없을 거다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여태까지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모두 잘 분별하셔서 우리의 지으심에 합당한 그런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매하고 이 죄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런 우리의 우매함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참아내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만을 바라며 겸손한 모습을 주님의 때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떠나는 모든 자들이 있을지라도 어떤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